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시작하는 전도 여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15장의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가고자 팀을 꾸리는 와중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떤 의견 충돌이 일어났냐라고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바울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가는 바울의 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으나 그 전도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니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떠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가고자 하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원치 않았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바울도 다른 곳으로, 서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하는 여정을 16장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쪽에 있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1차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방문하고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려 해도 아니야, 그곳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도 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드로아 지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드로아 지역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6장 앞선 말씀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떠났던 실라라는 사람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봤더니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종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점을 치는 거였어요. 익히 말하면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봐주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귀신의 입을 힘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요, 가장 아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여종의 주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이 여종이 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여종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이 여종이 있어야 내가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 말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못했고 점점 영혼은 피폐해가는 그러한 여종이 이곳 드로아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기도하러 가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단면적인 말씀의 단어만 보면 일행들을 쫓아왔고 그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그 여종이 하는 말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외치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는 말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소리를 듣고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분명히 옳은 소리를 한 것 같고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소리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의 목소리로 인해서 순수한 복음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귀신은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을 막게 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귀신이 외치는 것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것이니 잘못된 말이다, 옳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기에 방해가 되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이제 결심합니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로. 근데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바울의 이름으로 외치니 귀신아 떠나라.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외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왔다라고 성경은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여종의 몸에서 귀신이 즉각적으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종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여종. 앞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침팬지가 억지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면서 자유는 잃어버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언어를 배워서 첫 마디가 나를 놔줘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요정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주변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녀를 다 이용하려는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 그녀는 얼마나 답답하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 그녀는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그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의 마음은 꿈꿉니다. 자유롭고 싶다고요. 늘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늘 죄는 우리를 누르고 우리는 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해결 방법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억압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오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진짜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자유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여종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내게 돈 벌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종을 해방시킨 이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 주인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고발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의 죄가 로마인인 우리에게 받지도 않고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로마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전혀 반역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드로아에 살고 있는 상인들의 음성만이 들리게 되고, 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 산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게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게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고 싶은 것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믿음으로 그들에게 감당하려는 발걸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던 그 여인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죽을 위기의 상황이 놓여 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한 후에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니 누군가 찾아와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나를 완전히 짓눌러 버릴 때, 그때가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나지 않은 그 순간 속에,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정말 깜깜한 그 오간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말씀을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이라는 시간은 밤 대략 12시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심히 매를 맞았습니다. 옷도 찢겼습니다. 치부가 다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고통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발목은 또 차고가 채워져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뱉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내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죽음이 이르르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환난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이 하며 내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울과 실라의 그 옥중에서의 외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손발이 묶이고 갈갈이 찢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찬송하며 주께 부르짖으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열렸고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죄수들이 그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던 것들이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그 매어있던 것, 어려웠던 것, 모든 것 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면 주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꼭 낫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외칩니다. 근데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돌아서서 하는 말은 그래도 못 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외쳐야 그래도 주님이 진짜 들어주실 것 같은데, 세상이 말하는 걸로 기준 삼아 우리의 기도는 벌써 안 들어주실 거라고 그래도 외치는 그런 기도가 또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정말 죽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조지 밀러라는 기도의 대가 목사님이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으셨대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두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대요. 이 5만 번 가운데 이 두 친구만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한 친구를 회심하게 하셨대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누구 남았어요?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결국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친구가 회심하지 않았대요. 이제 기도의 응답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잖아요. 딱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하나님 앞으로 회심하여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내가 자유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즉각 응답이 없더라도 고난과 슬픔이 찾아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그런 주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감명 깊게 읽었던 책과 또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정도는 접해 보셨을 것인데요, 그 중에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밝은 빛을 보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근데 가면서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넘어졌다 더러워졌다가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그 밝은 빛을 보고 걸어갑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음 먹고 그 빛이 가까워짐에 따라 더 열심히 걸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빛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의 등에 있던 메었던 그 짐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그 짐이 내려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주인공인 이 남자가 뛰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죄의 명예에 묶여 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여종처럼, 마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손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죄의 멍에에 묶여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응답해 주시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진심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